로마서 1장 1절 2절을 봉독하고 오늘 4장까지 보겠습니다. 장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한 장의 내용을 조금씩 쭉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적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에어컨 안 틀어도 괜찮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저녁을 먹고 마당에 서서 이렇게 주변을 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관한 명언 A.W. 토저, 그분이 사람은 하나님 무엇인가를 예배 경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흉악한 우상을 숭배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며 거기에 이 영혼이 지배를 받으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서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옛날 대학 동기생들 몇 명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와이프가 성당에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까 점 보는 데 가서 이렇게 점을 보면서, 점을 본다고 거기서 인생의 해답이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고 우상이고 몰라서 영이 죽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어서 고장난 핸드폰이 수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찬송을 올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가 있고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비밀을 환하게 보고
구약과 신구약이 관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에 거기 잠깐 오순절에 복음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성경도 없지,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있지, 지도자도 없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66권의 가장 꽃이 되는 절정의 이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이제 수요일날 찬송을 드릴 때 항상 이 복음 전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영성이 그거잖아요. 쭉 복음을 전하는. 너무 우리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사명도 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 뭘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서두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 가는 목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했으니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성도 간의 그 교제, 우리 성도는 성도에게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넘어가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절대 복음을 숨기면 안 돼. 절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죠? 너무너무 당연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뭘 좀 아는 것처럼 하고 돈 좀 있고 좀 배우면은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의시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 그들도 이제 아쉬울 때가 있어.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 감탄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안 그런 척하지만.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우리 지난주 주일날 나현준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민영이가 오전 훈련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지금 학교에 가서 예배에 못 왔는데, 오늘 수요일날 이동을 해서 김천에서 오늘부터인지 내일부터인지 대회가 있어서 오라고 하면은 기도 좀 해주시겠냐.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더니까 서울체육에서 막 택시 타고 오라 해가지고 금방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아까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 민영아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대회 잘 치라고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너무 좋아하고 든든해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받는 데는 복음 외에 어떤 길도 없어요.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의 출발점부터 점점 믿음이 자라서
이제 도착점 믿음에 이르게 하더니 장성한 분량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꾸 자라야 돼. 아멘. 후퇴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한 걸음 전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세 발짝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갖고서 믿음에 이르러서 장성한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죄는 딱 요약을 해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18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거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불의 이거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죄가 전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것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다 죄죠. 이 안에 모든 죄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요약이 다 됐어요. 1장 한 4절 정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사람은 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리대로 법대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2장 중반절 17절 보면은 유대인을 요약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금 안 당할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 있어서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단들도 보면은 이단이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이단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죽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어느 정도 해서 복음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아는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사님 오늘 밤에 집사님 죽으시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소천하신 것인데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아예 머뭇거림 없이 당연히 가지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지고. 몇 가지 더 물어보세요. 아니 열심히 교회도 안 나오고 듬뿍듬뿍한데 어떻게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선뜻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밖에. 정확히 구원관이 정확해. 근데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갈 수가 있나? 교회 다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절에 다니고 누가 다른 종교의 사람한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당에 갈 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모호해. 그 진리가 그걸 보여주지를 못해요.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 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도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착한 사람 착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유대인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닦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3장은 뭐냐면 다 그러므로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을 이야기한 후에 전체 인류는 다 죄 아래 가둬져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과 및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신칭 의다 그러는데 21절에서 26절까지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26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이 한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22절에 뭐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이게 이신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23절 24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만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은 이렇게 노예로 팔린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팔린 사람을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다시 사서 해방을 시켜줘. 자유의 복으로. 이걸 속량을.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그 대가를 십자가에다 치러내고 하나님께서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24절 하고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로 삼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요 부분이 아주 이 이신칭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신칭에 대한 복음을 변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으면 우리 편에서는 한 거 아무것도 없겠네요. 내가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겠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절대 차별이 없고, 그러면 죄진 사람들 예수님 피가 다 씻어버리면은 그
그러면은 자꾸 그냥 죄 많이 져도 좋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씻어줘도 우리는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뒷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장 4장인데 4장 이제 3장의 27의 21절에서 26절 하고 난 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예를 한 사람 들었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절대 자기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데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 이거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예전에 그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공예를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눈 다 감으라 하고 물어보면서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눈 뜨고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도 손 들었어. 그분은 지금 우리 안 계신데 손 드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한 부분에 관해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딱 1대1로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요. 지금 뭐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일날 1대1로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단소리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성경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나의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딱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통교회를 다녀도 일단은 이단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대부분 이단일 확률이 많고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런 성경 구절 저런 성경 구절 가지고 막 이야기해도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체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절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느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도 아니라면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기도 전에 이미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된다는 것을 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화목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딱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착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야. 그의 믿음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3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17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신관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구약이 나오지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세 번째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거는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고 부인 사라는 이미 폐경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수가 있어. 돼. 아멘. 이게 기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역사는 그냥 보편성만 있는 것이야. 기적이. 이야, 기적이. 우리 김규랑 권사님 그 큰 장녀 따님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권사님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태몽도 봤습니다. 제가 이런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40 되신가요? 81년생이에요. 그냥 따지면 44. 44. 그런데 언제 출산해요? 예정일은 9월 4일이고요. 9월 4일에 출산. 아멘. 아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44살인데 44 될 때까지도 아기가 없었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9월 달에 출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아브라함이 그랬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는. 아멘. 그렇습니다. 3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3대 믿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은 이게 이제 4장의 아브라함장의 결론인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원리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입니다. 23절 그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되어 죽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증명을 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왜 이 복음이 필요하느냐? 죄의 그 대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는 유대인도 죄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사장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 원리 그대로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말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아멘.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제가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그분의 인터뷰가 신문에 난 걸 읽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뭐가 문제냐면은 애들을 안 낳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지금 광진구에 초등학교 하나 없어졌어요. 서울에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애들이 아예 없어. 애들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의 미래가 없어져요. 학교도 문을 닫는데 뭐 교회에 애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이 효과적인 나이가 언제냐면은 4살에서 14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저학년 그때까지가 전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중학교 이제 15, 16 되면 사춘기 와가지고 멀쩡히 교회 잘 다니던 애들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늦어.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적어가지만 그래도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야 한다. 그런 이 대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참 마음을 이렇게 많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여러분 이 구원의 도를 깨달으면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쉽지는 않지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꼭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과 그 경우를 통하여서 그분을 구원을 시킨다고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만 우리가 나누기는 너무 양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념을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한 장 드릴게요. 주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녹아져서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장에 물을 묻혀 주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온유함과 겸손함과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환상과 형체를 넘어서서 주님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의 결정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겠다는 그 일념의 바울 사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